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열왕기하 19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봉독은 1절에서 19절과 35절에서 37절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봉독은 1절에서 19절과 35에서 37절 제가 세 번역 성경을 읽어드릴 텐데요. 가능하신 분들 함께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이 말을 듣고 울분을 참지 못하여 자기의 옷을 찢고 베옷을 두르고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는 엘리야김 국내 대신과 셈나 서기관과 원로 제사장들에게 베옷을 두르게 한 뒤에 이 사람들을 아모스 아들 이사야 예언자에게 보냈다. 그들이 예언자 이사야에게 가서 히스기야 왕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은 환난과 징계와 굴욕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낳을 힘이 없는 산모와도 같습니다. 주 예언자님의 하나님께서는 랍사게가 한 말을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랍사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려고 그의 상전인 아시리아 왕이 보낸 자입니다. 주 예언자님의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말을 들으셨으니 그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언자님께서는 여기에 남아있는 우리들이 구원을 받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당신들의 왕에게 이렇게 전하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시리아 왕의 부하들이 나를 모욕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고 하여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에게 한 영을 내려보내어 그가 뜬 소문을 듣고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게 할 것이며 거기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할 것이다. 랍사게는 자기의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후퇴하여 림나를 치고 있는 아시리아 왕과 합세하였다. 그때의 아시리아 왕은 에티오피아의 디르하가 왕이 자기와 싸우려고 출전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그리하여 그는 히스기야에게 다시 사신들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네가 의지하는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어가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여도 너는 그 말에 속지 말아라. 너는 아시리아의 왕들이 다른 모든 나라를 멸하려고 어떻게 하였는지를 잘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느냐? 나의 선왕들이 멸망시킨 고산과 하라과 레셉과 그리고 들라산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민족들의 신들이 구하여 낼 수 있었느냐? 하마제 왕, 아르바세 왕, 스발와임 도성의 왕, 그리고 헤나와 이와의 왕들이 모두 어디로 갔느냐? 히스기야는 사신들에게 이 편지를 받아 읽었다. 그리고는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 편지를 펴놓은 뒤에 주님께 기도하였다. 그룹들 위에 계시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이시며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주님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주님 눈여겨 보아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전한 저 사내립의 망언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 참으로 아시리아의 왕들이 여러 나라와 그 땅을 마구 짓밟아 버렸습니다. 여러 민족이 믿는 신들을 모두 불에 던져 태웠습니다. 물론 그것들은 참신이 아니라 다만 나무와 돌로 만든 것이었기에 아시리아 왕들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 이제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홀로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35에서 37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님의 천사가 나아가서 아시리아군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쳐 죽였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을 때에 그들은 모두 죽음으로 발견되었다. 아시리아의 사네립이 왕이 그곳을 떠나 니누의 도성으로 돌아가서 머물렀다. 그러나 어느 날 그가 자기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예배하고 있을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였다.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참 좋은 수요일입니다. 우리 안에 한 가지 깊은 소식이 있는데요. 함께 기도해왔던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전쟁이 26일 날 이스라엘 안보 내각이 발표하기를 휴전을 승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7일 오늘이죠. 오늘 휴전을 정식적으로 승인하고 회의 끝에
헤즈볼라와의 휴전을 승인하고 오늘 오전 10시쯤 현지 시각 미국과 프랑스가 휴전을 공식 선언할 예정이며 27일 오전 10시에 휴전이 발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전하게 기도해야 하겠거니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함께 더욱더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일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오늘 밤에 8시에는 수요일 바이블 리딩 데이 위드 지저스입니다. 함께 하셔서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이어서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이었던 18장 하반절의 내용부터 오늘 내용까지 함께 아울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이 불같은 시험을 만날 때가 있지요.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여전하게 우리의 삶과 마음 속에 불화살을 쏘아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 모든 불화살을 이겨낼 능력을 가지고 계시거니와 그 주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믿느냐 하는 문제인 거죠.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에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들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으로서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아멘입니다. 마귀가 몰아가는 모든 상황과 형편, 마귀가 내게 불어넣는 모든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생각과 마음, 그 모든 불화살을 능히 이겨낼 방패가 우리 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문제는 불화살이 뜨겁고 크고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닌 겁니다. 믿음의 방패가 이미 내 손에 들려 있는데 내가 그 믿음의 방패를 드느냐 하는 문제인 겁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그 믿음의 방패를 내려놓게 만들고자 합니다. 낙심을 주고 근심을 주고 염려를 주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실체 없는 마귀 같은 생각을 불어넣어서 그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집어던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 못하게 만들고 예배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예수동행 일기도 못쓰게 만드는 겁니다. 이 일을 자꾸 하면 자꾸 기도하고 자꾸 예배하고 자꾸 성경을 연구하고 예수동행 일기 쓰고 그러면은 이 믿음의 방패를 견고하게 들어서 마귀가 쏘는 불화살을 다 막아낼 테니까 마귀가 자꾸 우리를 꼬여내는 거죠. 정신 차리고 믿음의 방패를 들어 올리셔야 합니다.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주님께 매달려 믿음의 방패를 들어 올려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상황과 현실과 마음에 들려오는 음성과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틀림없이 감당 못할 시험 없거니와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하셨거니와 심지어 주께서 피할 길까지 모두 내놓으셨다 하였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져야 하는 겁니다. 본문의 히스기야가 정말 감당 못할 시험을 만난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당대 중동을 제패한 최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더니 이제는 남유다에게 쳐들어온 겁니다. 그 내용이 지난 열왕기하 18장 17절 이하서부터 오늘 본문까지 이어지는 거죠.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은 랍사게라는 장군을 보내어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랍사게 장군이 온갖 고함을 치면서 남유다를 협박하고 겁박하는 내용이 지난 장 18장 19절에서부터 35절까지
장장 16절 동안 계속해서 남유다를 향하여 저주하고 욕하고 협박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다채로운 욕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히스기야와 남유다를 불안하게 만든 거죠. 더구나 랍사게가 히브리어에도 아주 능통했던 자인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말을 통역을 거치지 않고 직접 본인이 히브리어 말을 사용하여서 남유다 백성들이 다 듣도록 말한 겁니다. 그러니 벌벌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더 불안감을 조장하려고 이렇게 한 거죠. 듣다 못한 남유다의 셈나와 요아라는 신하가 랍사게에게 제발 히브리어 말로는 하지 마시라고, 제발 우리의 백성들이 듣게 하지 말아주시라고, 제가 다 알아들었다고 이렇게 뜯어 말리는 장면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랍사게는 더 큰 소리로 성 안의 백성들에게 엄포를 놓는 거예요. 그런데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마음이 듭니다. 뭐 이렇게 말이 많지? 아니, 아시리아가 당시에 최강대국이었거든요. 아시리아와 유다가 붙으면 하루도 안 돼서 끝날 전쟁입니다. 그런데 뭘 이렇게 말이 많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공격해 밀어 하면 되는 일이거든요. 랍사게는 왜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그 안에 불안감을 조성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을까?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은 또 왜 이렇게 히브리어에 능통하고 목소리도 우렁찬 랍사게를 보낸 걸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네립도 랍사게도 아시리아도 그들도 사실은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하나님이 두려운 겁니다. 함부로 건들 수가 없는 거죠. 그들도 남유다를 보호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 괜히 잘못 쳐들어갔다가 우리가 되려 당할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서 알아서 망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쳐들어가지 못하고 그 앞에서 소리만 고래고래 지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따금 산책을 하다 보면은요, 조만한 강아지들이 큰 개나 아니면 사람을 보면서 막 왈왈왈 짖을 때가 있어요. 엄청 짖어요. 그러면서 짖고 막 곧 물것처럼 달려듭니다. 그 조그만 강아지가 왜 그럴까요? 무섭거든요. 저 큰 강아지가 처음 보는 저 사람이 나를 해칠까 해서 막 왈왈거리고 짖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는 그냥 그 조그만한 강아지 그냥 지나가면 걔도 속으로 다행이다 지나갔네 이러고 마는 겁니다. 지금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과 랍사게가 꼭 이와 같이 조그만한 개와 같이 큰 소리를 내고 있는 것뿐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 아십니까? 마귀도요,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겁니다. 있지도 않은 일에 대한 생각, 걱정, 염려, 근심, 낙심, 절망 불어넣으려고 온갖 노력을 합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염려와 실체도 없는 걱정을 불어넣습니다. 또한 자꾸 과거에 매달려서 살게 만듭니다. 그로 인하여 마귀가 원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성전된 내가 스스로 자멸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마귀가 원하는 전략의 목표인 거죠. 사실 마귀는요, 우리에게 어떻게 손을 써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꾸만 우리에게 협박하고 겁박하듯이 악한 생각, 우울한 생각, 슬픈 생각, 무너지는 생각과 말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가 스스로 믿음의 방패를 내려놓고 스스로 내 안에서 원망과 불평에 물들어 살며 자기 연민에 빠져서 스스로 믿음의 길을 자멸하게 만들고자 하는 마귀의 고도의 전략인 거죠. 오늘 본문에 아시리아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했던 바와 똑같이 마귀도 우리에게 공격하는 겁니다. 아시리아는 남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안에서 두려움에 벌벌 떨다가 그 안에서 내전이 일어나 스스로 망하기를 바랬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기를 바랬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백성들은 그렇게 순순하게 무너지지 않았어요. 지난 장인 열왕기하 18장 36절 보실까요? 백성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다. 그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말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말씀드렸죠? 조만한 개가 아무리 짖어도 그냥 지나가면 된다니까요. 대꾸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온갖 협박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소리가 들려도 백성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은 까닭은 하나죠.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만 매달렸던 히스기야가 한마디도 대답하지 말라라고 했던 겁니다. 사람의 본성상 입을 열었다가는 원망 나올 것 뻔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에게 내 힘으로 대적해 보았자 스스로 실망하고 패배할 것이 뻔합니다. 그러니 아무 말 말고 오직 주님의 때를 기다리라 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왕 중에 왕 되신 하나님께서 시험당하고 환난당할 때 때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말라. 마귀에게 아무 대꾸도 하지 말라.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라. 그대는 그저 기도하라. 그대는 그저 예배하라. 아무 일도 없단 듯이 그대는 그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영성생활을 이어가거라.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문제나 형편이나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마귀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우리의 왕 중에 왕 되신 하나님의 명령 한 가지인 것이죠.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여리고 돌 때도 똑같았습니다. 그들이 여리고를 도는 7일 동안 마지막 바퀴를 돌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침묵하라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대로 행했고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아시리아와 같은 문제,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묵묵하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묵묵하게 주님 안에서 거하는 겁니다. 그러 말미암아 묵묵하게 주님만 바라볼 때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백성들처럼 여리고 성을 돌던 백성들처럼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가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안에 거할 때에 내 삶의 아시리아와 여리고는 주께서 능하게 물리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 생기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아무 말 안 했겠죠? 리더는 솔선수범해야 되잖아요. 그죠? 히스기야가 본인이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랬으면 본인도 아무 말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죠? 히스기야 엄청 말 많이 했어요. 더군다나 고래고래 소리도 질렀던 것 같아요. 원통함을 토로합니다. 다만 히스기야는 사람 앞에서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말했어요. 이것이 차이인 거죠. 그는 하나님 앞에서 고발하고 토로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 주님께만 매달리는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1절에 그가 울분을 참지 못하여 자기의 옷을 찢고 베옷을 들렀다 했습니다. 분명히 아시리아의 이 랍사게의 말이 히스기야에게도 큰 어려움이 됐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네립과 랍사게 아시리아와의 이 협박과 겁박이 그에게도 큰 두려움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거기서 그는 절망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곧장 이렇게 기록되죠.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만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은 어디 안으로 들어가십니까? 우리가 들어갈 곳은 오직 한 군데입니다. 주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곳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곧장 하나님의 사람인 이사야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윽고 그가 주님의 성전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죠. 14절 하반절에서부터 15절 상반절에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 편지를 펴놓은 뒤에 주님께 기도하였다. 그는 랍사게로부터 온 이 편지, 사네브립으로부터 온 이 편지, 이 문제덩어리를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쫙 펼쳐 놓은 겁니다. 한마디로 내 힘으로 도무지 풀 수 없는 문제와 모든 절망의 문제를 주님께 다 가지고 나온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사람 찾아가거라, 저 사람 찾아가거라, 요 자리로 가야 한다 이런 말 하지 않으셨어요. 나한테 와라. 내 안으로 들어와라. 나한테 그 짐 좀 다 풀어놓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쉬게 할 거야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이때에 이거보다 더 큰 위로는 없는 거죠. 이거보다 더 큰 평화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참된 위로와 참된 평화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아시리아가 멸망할 것과 사네립이 어떻게 망하게 될지 다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아시리아가 망하게 되고 사네립은 죽게 되죠. 35절 이하에 보면 주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아시리아의 군대에 18만 5천 명을 쳐서 죽이셨습니다. 연이어 사네립 왕은 아들들이라고 하였는데 발람군의 손에 의하여 살해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서요, 하나님의 일하신 타이밍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능하게 진작부터 언제든지 아시리아를 물리치실 수 있고 사네립을 제거하실 수 있으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일하셨습니까? 히스기야가 편지를 주님 앞에 펼쳐놓은 뒤에, 히스기야가 주 앞에 엎드려서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하였다. 그 15절 말씀 뒤에 히스기야가 왕 중에 왕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하나님께 기도한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은 능하게 일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이 하셨군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둘게 그러니 구해보아라, 먼저 열어둘 테니까 와서 놓고해보아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구하여라 그리하면 줄 것이나 찾으라, 이것은 나를 찾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다. 나의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내가 열어줄 것이다. 먼저 기도하고 먼저 순종할 때 진정한 복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2절에 이같이 말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아멘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단순히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원하는 바가 성취됩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오직 주님께 매달리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1시간 기도하시라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성전 기도하시고 한몸 기도회에 함께 하시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모든 내용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일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에 쓰면서 함께 나누고 주의 은혜를 증폭시키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이 꾸준하게 성장해 나아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사람을 마귀가 도무지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일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의 원로 목사님으로부터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좀 각색한 글, 어떤 사탄의 고민이라는 글을 소개받은 일이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좀 요약해서 나눠드릴게요. 한 사탄이 어떤 한 성도로 인해서 굉장히 근심에 빠진 겁니다. 이걸 상상하며 쓴 글이에요. 난 정말 그 녀석이 싫다. 그런 녀석은 처음 본다.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을 열심히 하는 것은 인정해. 거기까지는 내가 봐준단 말이다. 하지만 왜 기도를 1시간씩이나 하냔 말이야. 도대체 기도를 하는 이 멍청한 녀석들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기도할 시간에 좀 더 전공 공부를 한다든지 좀 더 좋은 일을 하면 기도보다는 더 눈에 보이는 결과를 경험할 텐데 도대체 왜 멍청하게 무릎 아프게 1시간씩 기도하는지 모르겠다. 거기까지는 내가 인정한다. 그런데 기도 내용이 왜 그 모양 그 꼴이냔 말이다. 도대체 자기를 위한 기도가 별로 없다. 자기 연민은 없고 자기 기도 제목은 없고 자기와 상관없는 다른 친구들을 위해 왜 그렇게 기도를 하냔 말이다. 더 이해 못할 일은 그 녀석 맨날 괴롭히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한다는 사실이다.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다.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다 이거다. 왜 말씀은 그렇게 꼼꼼히 보냐 이거다. 대충대충 보고 대충대충 생각하면 될 거 가지고 왜 말씀 하나 가지고 그렇게 끄냔 말이다. 더구나 성경을 볼 때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는 왜 그렇게 하는지 더 환장하겠는 건 그걸 그대로 또 살아낸다는 사실이다. 내가 제일 짜증나고 힘든 건 그놈에게 실패를 줬을 때야. 실패를 주면 그 녀석은 더 잘 일어나는 거야. 마치 오뚜기처럼 말이지. 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만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지만은 그때까지만이라도 그 녀석 엄청 괴롭히려고 마음 먹었었거든. 그런데 그럴수록 이 녀석은 더 내 왕국에 큰 치명상을 주니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하겠더라고. 그래서 그 녀석에게 성공을 좀 줘봤지. 그건 좀 먹혀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 그것도 좀 지나니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다는 거야. 도무지 구제불능이더구만. 그래서 그 녀석 얼굴만 봐도 짜증이 나.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젠 좀 무서워. 뭐라고? 내 힘으로 그 녀석 하나 못 이기냐고? 물론 한 주먹거리도 안 되지. 그런데 그 녀석이 좀 똑똑한 것 같아. 글쎄 그 녀석 자기 힘으로 나와 싸우지를 않더라. 항상 도망쳐.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 뒤에서 숨어서 싸우는 거야. 그러니 내가 어떻게 그놈을 당하냐고. 나도 답답해 죽겠어. 예수 그리스도만 아니면 단숨에 끝나는 놈인데 글쎄 도무지 얼굴을 드러내질 않는 거야. 정정당당하게 겨뤄보자고 해도 도대체 말을 안 들어. 이제 알겠지? 내 고민이 얼마나 큰지. 그런데 요즘 그런 녀석들이 조금 더 늘어나는 것 같아서 내 졸개들에게 비상대책회의를 만들어서 지금 회의하고 있어. 이런 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탄의 밥이 되지 말고 사탄의 고민거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리아의 협박에 그 모든 편지를 주님 앞에 펼쳐뒀던 히스기야와 같이 오늘 그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다른 곳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가셔서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더 이상 마귀가 주는 생각과 마음에 눈과 귀를 가리지 마십시오. 이제 정말 주님께 고자질하세요. 이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주님께 숨으십시오. 주님 안에 들어가십시오. 그 길이 살 길입니다.